여러분 다 보셨듯이 우리 밖에 나가면 벚꽃이 활짝 폈죠? 월요일, 화요일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폈어요. 그런데 날이 따뜻해지고 또 어제 잠깐 많이는 아니지만 비가 조금 내리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주 벚꽃이 다 핀 것 같아요. 2, 3일이면 질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벚꽃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LA까지 대략 9,57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1만 킬로 정도 되죠. 비행기가 이 LA를 향해 갈 때에 시속 700km로 날아가는데 시간이 10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거꾸로 이 LA에서 서울로 올 때에는 같은 거리인데 13시간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30% 정도 더 걸리는 거죠. 3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아마 장거리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힘듭니다. 여기 동남아 이쪽에 가면 한 3시간 안팎으로 타죠. 요것도 힘든데 12시간, 13시간 타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갈 때는 10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올 때는 13시간이 걸릴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차이는 바로 제트 기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지구에는 이제 바람이 이제 계속 불죠. 왜냐하면 따뜻한 곳이 있고 추운 곳이 있으니까 우리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대기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이 적도 중앙 지점에는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갈 때는 어때요? 미국 갈 때는 뒤에서 바람 불어주니까 비행기가 쉥하고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쇼트트랙 그 단체전을 보면 릴레이 경기를 보면 어때요? 딱 다음 선수에게 바톤 터치할 때 엉덩이를 확 밀어주죠. 그게 밀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힘을 받고 빨리 출발해라.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 갈 때에는 바람이 불어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올 때에는 맞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맞바람 때문에 연료도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가지도 못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비행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에도 뒤에서 밀어주는 제트 기류가 있고 또 맞바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제트 기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야 오늘 주일이니까 나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 여러 가지 약속도 있고 요즘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즐거울 때예요. 그죠?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놀다가 이렇게 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대간해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뒤에서 쭉 밀어주기 때문에. 반대로 신앙의 맞바람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고난과 역경, 환난과 시험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맞바람을 맞이할 때는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뒷바람이 성령의 뒷바람이 불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도 즐겁고 교회 가는 곳 또 사람들 만나서 서로 목장 모임하고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맞바람을 맞을 때에는요 다 귀찮아요. 그냥 힘이 들어.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든 것이 막 지루하고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뒷바람만 분다고 하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오죠? 돌아올 때에는 그 바람이 제트기류가 야 바뀌어라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갈 때는 뒷바람으로 편히 가지만 올 때에는 맞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맞바람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바람 나게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보이지는 잘 않지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게 되면 아주 쉽고 편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성훈련을 많이 받죠? 여러분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십시오, 말기 참매를 하십시오, 뭐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뒷바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제트기를 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 그거 해, 그러나 그건 하지 마,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선택,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 가운데에서 한번 가만히 들여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복음 전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또 비즈니스 같은 거대한 조직을 가진 산업형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산업형 교회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조금 작은 교회, 좀 초라한 교회는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대신에 큰 교회를 선호해요. 왜?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돼 있어. 거기에 가면 뭐 안 시켜. 이미 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웬만하면 제가 어제 보니까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 오셔서 교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든지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화분도 갈고 꽃도 새로 심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막 바닥 청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하라고 안 합니다. 뭐 해요? 용역 씁니다. 용역. 청소 업체들이 와서 밤중에 와서 다 청소해요. 얼마나 편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할 게 없어. 교회가 늘어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런 현상들이 교세의 확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생겨나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 2000년 이후 교회의 성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5년이 가장 피크였어요.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여러분,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줄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가 전 국민 뭐 통계조사할 때 보면 대략 한 1000만 조금 안 된 900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줄고 700만 가까이, 이단들은 뭐 50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을 이단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봐라, 기성교회는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신천들이 하는 얘기, 신천지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봐라, 교회는 점점점 죽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더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더 부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누가 진짜냐? 우리가 진짜다. 뭐 그럴듯한 논리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불신 영혼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조금 더 큰 교회로, 그 교회에서 더 큰 교회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아랫돌 빼서 위에 맞고 오른주머니에 빼서 왼주머니에 넣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총량으로 따지면 오히려 감소세이지만 어때요? 우리 교회 시설 잘 해놓고 교회 새롭게 져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흥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성의 기쁨이 있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생겨난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다 완수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무엇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심전도 축제를 하고 주님의 바라심이 우리의 비전되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무엇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교리를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이 복음 전파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세례를 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에 그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그리스도인의 섬김 활동 그 이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한 말씀 전파나 행위의 실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약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파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집안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이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좀 생긴 거 외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다만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전도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기까지는 복음은 아직 온전히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바뀌어졌나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못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성장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어. 그럼 그것은 심각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아직 온전히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복음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없이는 어떠한 복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그런 개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사도 생김새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주일인가 교회 가야지.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든 성도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 좀 해봐야지, 성공해야지, 좀 먹고 살아봐야지, 복을 좀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이 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이야기하냐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밭에 일하고 왔어요. 그러면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 주인을 위해서 뭐 해야 할까요? 때 됐으니까 밥해야 되죠. 주인을 위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일하고 왔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내가 일하고 왔으니까 당신이 주인님이 좀 상 좀 차려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종이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특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특별한 일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뒷바람을 타는 것, 제트기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이 든 일이에요.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목적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을 통해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복음 전파의 명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나와 교회의 목적이 되고 있느냐?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바람이 없어. 그러면 이거 완바런스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복음 전도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 영혼 구원 사역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해지거나 교회의 성공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때 예심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 내가 다른 때는 못하지만 이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것도 왜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런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드나요? 만일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래, 이때만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영혼 구원 사역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로 봐서도 이기적인 목적과 노력으로 행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인 명부에 교인의 숫자가 더 많이 적혀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사역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교회는 더 유명하게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 교회의 아주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영성생활을 힘쓰십시오. 영성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관계 전도예요.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장의 도구가 아닌 그냥 우리 교회 자체가 전도하는 교회, 저는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본래의 순수한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더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이게 되지 않고 단순히 예수 믿으십시오 나가서 외친다고 하면 10중 8구는 어디에 빠집니까? 순수하지 못한 악한 목적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가라지가 누구에 의해서 뿌려집니까? 원수에 의해서 뿌려지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뒤따르면서 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의? 사탄이죠? 사탄마귀입니다. 이 사탄마귀가 쫓아가면서 우리가 뿌리는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뒤에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한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이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워 들은 이야기 있죠. 요새는 교회가 어떻쿵 요새는 목사가 뭐 어떻쿵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워 들은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항상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수 사탄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에게 나올 때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일까요? 사탄이 뿌리는 가락질일까요? 여러분 가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까요?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 이 사단의 이 가라지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로 내쫓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실제로 사탄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매로 알리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네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리라.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표준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 진리의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갈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리에 대한 표준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만난 선생님들 보면 예전의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뭐였는지 아세요? 뭐 매일 몽둥이로 그리고 뭐 가져와라 뒤에서 맨날 까자먹고 지금 생각해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소영자 돌아가셨겠죠. 매일 뭐 심심하면 자두시켜 놓고 그때는 뭐 그냥 선생님이니까 하늘같이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설, 장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냐면 교육의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 여러분 데이터로 나와요. 그래서 뭐 없애려고 합니까? 특목고, 뭐 자사고니, 외고, 국제고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평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준화한 학교들의 수준이 올라갈까요? 네, 그 학교들은 떨어져. 하지 않는 교회는 유지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특목고는 어떻습니까? 더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의 표준을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가능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큰 관심을 두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식의 전도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심한 영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나요? 여러분 전도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바울 전도, 빌립 전도, MD 전도, 전도 폭발. 이후에는 우리도 배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는 왕도가 있나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 없습니다. 엉덩이 오래 붙이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친절을 발휘해야 하지만 진리의 표준을 결코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진리의 표준들을 단번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깨닫고 그것을 쫓아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산 것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래오래 남아요. 오래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잊어버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한 저는 이 말씀을 잊을까요? 여러분들은 2017년, 18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표어를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잊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정한 표획이기 때문에 그 표를 매일매일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거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성훈련, 경건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진리의 표준을 우리가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헌적인 삶,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 그리고 청지기 정신, 그리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는 뭐 하고 있죠? 우리 오후 예배는 지금 요리문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리문답은 기독교의 정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심어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영상이라도 보셔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이 진리의 표준을 우리 수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심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짓 희망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순종과 자아 부인을 멀리한 채 살아가는, 뒤늦게 자신들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에 후회하고 슬픔과 수치를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일 이 진리 표준을 낮추셨다면 아마 수많은 회심자를 얻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할까요? 친절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친절한 척은 하지 않아요. 만일 그러셨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있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하나님 계명 잘 지켰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참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그게 뭐예요? 네가 가진 것 베풀고 나누어.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거야.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였어야 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만큼 했으면 예수 충분히 영생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행위가 없이, 행함이 없는 산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상태 또한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들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뭐만 바라봅니까? 숫자만 바라봐요. 성장만 바라봅니다.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시작은 바로 이 진리의 기준을 낮추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무엇입니까? 참된 부흥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스러워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나는 이런 축복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참된 부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